지난 주일 말씀에 이어서 9장, 10장 이야기가 지나가고 오늘 이제 우리가 11장을 묵상하게 됩니다. 이제 사실 계속되는 말씀,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12장부터 좀 더 구체적인 하나님의 명령이 나오기 직전에 모세는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2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정말 잘 듣고 순종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계속 여러 가지 이제 방향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9장 10장에서는 여러분께서 이제 또 묵상하셨겠지만 그들이 그 땅에 정말 어떻게 우리가 그 아낙 자손을 이기고 그 땅을 차지하겠느냐 이제 그런 말들을 할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앞서서 맹렬한 불로 가셔서 그 땅을 다 이렇게 차지하도록 할 때에 그들이 마음에 교만해져서 또 자기의 공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셨다. 이제 그렇게 얘기할 거라고 그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 정말 하나님이 그 조상들과 언약을 맺은 것 때문에 주신 것이고 그들을 정말 사랑하셔서 주신 것인데 그렇게 잘못 생각할까봐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들이 얼마나 목이 곧은 백성이었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말 그 행한 대로 소행대로 갚으셨다면 이미 정말 끝났을 그런 백성인 것을 다시 상기시키시면서 이 광야 2세들이 정말 마음의 할례를 행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어저께 본문에서도 10장 끝부분에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향해서 원하시는 게 뭐냐, 너희들을 향해서 요구하시는 게 뭐냐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사랑하기를 정말 그렇게 순종하기를 너무너무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분이신데도 그들을 이렇게 사랑하시는지를 강조하면서 여러 가지로 은혜를 또 기억하게 하시고 또 겸손케 하나님을 또 섬기도록 그렇게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11장에 와서는 이제 거의 비슷한 또 이제 내용들로 이렇게 그들의 순종을 촉구하는 내용이지만 이제 오늘 이 본문과 이제 내일 이렇게 연결되는 말씀은 그 땅이 얼마나 정말 복된 땅인가를 땅과 직결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제 눈앞에 두고 있는 이 땅, 약속의 땅,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오늘도 그런 표현이 나오죠. 그 땅이 얼마나 정말 복된 땅인지, 그 땅에 들어가서 정말 차지하고 그 땅에서 정말 그들의 날이 장구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죠?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이고 축복된 땅인지를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그 설명을 이렇게 순종과 연결되어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정말 그 땅에서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준행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그 땅을 정말 잘 또 정말 그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잊게 됩니다. 그 시작이 오늘 이제 1절 이제 강력한 그런 명령으로 시작하죠. 거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킬 것이다 라고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냥 규례와 명령, 법도 뭐 이 정도만 얘기해도 되는데 오늘은 네 단어가 나오죠. 책무와 법도, 규례와 명령.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정말 하시는 말씀 모든 것들을 말씀 쪽쪽 다 정말 그렇게 순종하라고 명령을 하는데 그 명령 바로 앞에 먼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서 순종하라고 얘기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서 그가 주신 이 명령을 항상 지키라. 그래서 이 명령이 정말 어떤 그런 기계적인 것도 아니고 강제적인 것도 아니고 정말 사랑의 관계에서 지켜야 되는 그런 명령인 것을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시나, 때로는 명령하시나, 계명을 주시나, 우리가 그 명령을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것은 명령이죠. 근데
사랑하셔서 주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여호와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구체적인 순종, 삶의 순종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명령을 주신 그 동기 또한 여호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것이다. 사랑 때문에 주신 것이다. 그것을 우리도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죠. 모세가 이 광야 이세들한테 그것을 먼저 강조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너에게 주신 이 명령이니까 너희도 여호와를 사랑해서 그 말씀을 정말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고 항상 지키라고 이제 이렇게 1절에서 명령을 하면서 그 정말 여호와를 사랑하고 지킬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은 기억과도 연결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면서 2절부터 너희가 기억해야 될 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계속 우리가 신명기를 통해서 지난주 말씀도 그렇고 기억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그것을 잊어버리게 되면은, 망각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자기의 소유로 이제 착각하고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자기 능력으로 얻은 것으로 착각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선물을 선물로 여기지 않고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니까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정말 섬기는 배신을 하게 되고, 그래서 멸망으로 치닫는 것을 지난주에 봤는데, 그래서 기억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모세가 다시 한번 이 광야 이세들한테 너희가 오늘날 꼭 기억해야 될 것이다. 너희 자녀들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점점 더 그런 후대들이 나오겠지만 너희들은 기억해야 된다. 사실 이 광야 이세들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들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모세는 그 광야 이세들을, 여기 우리가 7절을 보시면은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면서 그들의 기억 속에 있는, 사실은 부모 세대가 직접 겪은 일이지만 지금 이들과 다시 언약을 체결하는 상황 속에서 그들을 다시 한번 그 자리에 세웁니다. 그렇죠? 그래서 너희가 직접 보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두 가지 기억을 얘기하는데, 하나는 출애굽 사건의 기억을 정말 더듬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어떤 그런 위엄과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애굽의 바로 왕을 때려눕히시고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 그렇죠? 그래서 애굽의 모든 군대와 그 말과 병거를 다 물리치시고 그들이 홍해까지 쫓아왔을 때 그들을 어떻게 정말 물로 덮으셔서 멸하셨는지, 그렇게 놀라운 구원의 그 기억과 더 나아가서는 이제 광야에서의 기억, 그렇죠? 그 두 가지 기억을 너희들이 기억할 때, 그것을 잊지 않고 계속 기억할 때 너희들은 그것을 통해서 여호와의 사랑을 계속 잊지 않고, 여호와께서 얼마나 너희들을 정말 특별하게 그렇게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는지, 그럴 때 너희가 여호와를 사랑하게 되고 항상 지키게 된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죠. 이 광야에서의 기억이 사실 우리가 8장 앞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만나를 내려주신, 그리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도록,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신 것을 기억을 했습니다. 그렇죠? 8장에서는. 근데 여기서는 부정적인 기억을 강조합니다. 불순종했던 그 다단과 아비람, 그렇죠? 그들이 모세의 그 정말 리더십에 정말 반기를 들고 너만 잘났냐? 우리도 정말 이렇게 이 땅에 하나님께서 총에다 세우실 수 있다. 그렇게 했던 그 사건, 그렇죠? 그들의 그 반란 사건을 기억을 하면서, 기록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멸망했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굉장한 어떤 경고의 그런 기억으로, 부정적인 기억을 통해서 그들이 정말 순종할 것을 또 이렇게 촉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것을 이제 그들이 얻을 땅과 연결시켜서 설명하는 것으로 이렇게 볼 때, 결국 그 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고 무료로 주시지만 그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고 그 땅에서 사는 것은 그들의 순종을 요구한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그 땅의 어떤 가격이 순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가격은 무료지만 그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고 사는 데는 순종이 필수다. 순종이 없이는 안 된다. 근데 그 순종은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는 그 바탕으로 그렇게 너네가 순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앞에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경고의 말씀도 포함된 그들이 정말 지켜야 되는 어떤 그들의 의무를 얘기한다면은 이제 8절부터 특별히 12절까지는 그 땅이 얼마나 좋은지를 이렇게 또 대조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 이렇게 순종할 때 정말 그 땅을 차지할 때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게 되는지, 복을 누리게 되는지 그것을 설명합니다. 우리가 명령에 따라서 순종해야 된다 그러면은 무거운 부담으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호와께서 사랑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순종할 때 우리한테 엄청난 복이 옵니다. 예, 그렇죠. 그것을 설명합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8절이 1절처럼 명령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 순종할 때, 명령을 지킬 때 너희가 강성할 것이고 건너가서 땅을 차지할 것이고 들어가서 그것을 너희 것으로 너희가 차지할 것이다. 자,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 땅이 어떤 땅인지,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인데 결국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제일 처음에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들한테 정말 그 애굽 시절에, 그렇죠? 가나안 땅을 어떻게 묘사를 했습니까?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복된 땅,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땅이다. 정말 가장 대표적인, 그렇죠? 가나안 땅을 묘사하는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거기서 너의 날이 장구할 것이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몇 가지 표현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는데, 첫 번째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까 풍족한 땅이죠. 부족함이 없고 모자람이 없는, 정말 먹고 배부르는 그런 귀한 그런 공급이 있는 땅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두 번째로는 애굽과 같지 않다 이렇게 표현하죠. 너희가 들어가 차지하는 땅은 너희들이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않다. 어떤 면에서 그런가? 그것은 이제 비와 연결되어서, 물과 연결되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렇죠?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 살 때는 그들이 발로 물대기를 했던 땅이다. 거기는, 그렇죠? 이 발로 물대기 했다는 말은 그 나일강에서의 물을 이렇게 발로 펌프질을 해서 그래서 채소밭에 이렇게 물을 댄, 결국은 노예로, 그렇죠? 종살이를 하면서 그런 정말 고역을 통해서 그 땅의 농사를 정말 짓게 했던 것이죠. 그렇죠? 그 애굽 땅이 나일강이 있어서 굉장히 그 중심으로는 비옥한 땅이지만 그 바깥으로 조금만 나가면은 완전히 사막지대인 그런 애굽 땅과 같지 않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그 애굽에서 그렇게 정말 노역을 했던 것처럼 그렇게 겨우겨우 정말 너희들이 애를 써야만 그렇게 겨우겨우 살아가는 그런 땅이 아니고, 거기는 너희가 자유인으로 살면서 그리고 발로 물대기를 하면서 그렇게 너희의 노력으로, 너희의 땀으로 먹고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땅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발로 물대기 할 필요가 없다라고 설명을 하죠. 그래서 어떤 자연적인 조건만 좋은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12절에 또 어떤 땅이라고 얘기합니까? 더 그렇게 되는 이유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어떻게 젖과 꿀이 흐르나 봤더니 그 땅이 어떤 그런 자연적인 조건이 좋아서 보다도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기 때문에, 이렇게 케어해 주시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고 하나님께서 관심을 늘 가지시고 그 땅을 돌봐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땅의 모든 최적 조건이 너희들이 잘 살 수 있는 최적 조건 하나님께서 계속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 땅은 애굽 땅과 같지 않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그러니 얼마나 너희가 순종해야 되겠어. 그렇게 동기부여를 강하게 해 주십니다.
앞에 1절부터 7절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순종하지 않으면 너네가 이렇게 멸망할 거야. 그런 경고성이 있는 거라면은 뒤에 이 8절부터 시작된 12절까지 이 이야기는 이렇게 너네한테 좋은 일이 벌어지니까 순종해. 그래서 순종할 때 그 두 가지의 그런 양면을 얘기하죠. 우리가 자녀 교육할 때도 그렇죠. 너 순종 안 하면 혼나. 이런 얘기도 있지만 순종하면 내가 이렇게 상을 줄 거야. 두 가지죠. 그죠? 당근과 채찍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거랑 똑같이 하나님께서도 이 정말 이 광야 2세대들한테 어떻게 보면 이제 광야 2세대들이 이렇게 어려운 시절을 겪으면서 이제 그런 유년기를 지나고 청소년기에 접어들은 그런 광야 2세대들한테 정말 이렇게 자녀 교육을 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이 땅에 이런 땅에 들어가 사는 이 백성들 얼마나 복됩니까? 그렇죠? 얼마나 복됩니까? 마치 이렇게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땅이 에덴 동산 같지 않겠습니까? 결국 그거죠. 그렇죠? 에덴 동산이에요. 그렇죠?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 그런 환경에서 살아가는 그 백성들 얼마나 정말 복됩니까? 땅이라는 그 단어 자체, 그렇죠? 그들의 삶의 터전이 아닙니까? 그렇죠? 삶의 터전, 환경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정말 돌보시고 그렇게 축복해 주시는 그런 환경 속에 너희가 들어가는 거다. 그러니까 애굽과 비교가 되지 않죠, 그렇죠?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거기에서는 정말 그들이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그냥 소수의 그 바로를 중심으로 한 소수의 사람들한테만 그렇게 모든 부가 다 집중되고, 그렇죠? 모든 양식과 모든 것들이 다 그리로 집중되고 자기들은 겨우겨우 살아가고 정말 대대로 그렇게 종사를 했던 정말 너무너무 정말 힘들게 육체 노동을 통해서 그냥 계속 펌프질을 해서 물을 대야만 했던 그렇게 살아가는 그 애굽 땅. 우리 예수님 믿기 전에 그런 땅에 살았습니다. 그렇죠?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정말 그렇게 정말 살아야만 되는 것으로 알았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은혜를 알았습니다. 그렇죠? 선물을 알았어요. 그렇죠? 우리의 삶이 선물이구나. 아멘.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선물이죠. 그게 은혜죠. 은혜. 우리 과연 정말 은혜를 알고 은혜에 감사하고 그래서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정말 감사하며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산다는 게 그런 뜻이죠. 여전히 우리는 내가 노력해야 내가 입에 풀칠한다. 결국 그 얘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말 바로가 통치하는 그런 애굽 땅에서 정말 열심히 노력해야지 살아남는 그런 정말 그런 자세로 안 믿는 사람들은 삽니다. 그래서 정말 처절하게 삽니다. 근데 우리는 다른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는 그런 하늘이 열려있는 그런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런 정말 환경에 살고 있는 것이죠. 은혜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물을 주시는 그 선물을 주시는 분에게 우리가 집중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물론 우리의 환경이 때로는 열악할 수도 있죠. 에덴 동산이 아닐 수도 있죠. 그러나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면 그렇죠. 풍부한 때도 궁핍한 때도 정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에덴 동산에 살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13절부터 오늘 17절 이 본문은 이제 그렇게 엄청난 땅이고 복된 땅이지만 그것이 자동적으로 그냥 거기는 환경이 그렇게 좋아서 기후가 좋아서 그냥 그 정말 모든 것들이 그냥 자동적으로 다 되는 거가 아니라고 설명을 합니다. 거기에는 순종이 따라야만 그렇게 된다라고 설명을 다시 한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가정문을 가지고 너네가 순종할 때는 이렇게 되고 그러나 불순종할 때는 이렇게 될 거야.
아무리 그런 땅이라 할지라도 너네가 순종해야만, 만일 정말 하나님의 명령에 청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계속 섬기게 되면 여호와께서 계속 그 땅을 정말 눈여겨보시고 그 땅에 돌봐주시고, 그래서 정말 적당한 그런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그러니까 곡식도 잘 자라고 포도주와 기름도 너네가 풍성하게 얻을 것이고, 가축을 위해서도 풀이 정말 나게 그렇게 하셔서 너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야. 생명이 가능해질 거야. 거기는 순종이 필수야.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리 가나안 땅이라 할지라도, 좋은 애굽과 정말 비교했을 때 좋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순종이 따라야만 돼. 그러면서 16절에 근데 너희가 삼가해라, 스스로 조심해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거기서 절함으로. 다시 다른 이제 부정적인 가정이죠. 이들이 선물만 누리고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른 신들에게 정말 그들이 이렇게 정말 영적인 간음을 범할 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셔서 그 땅의 모든 정말 환경을 정말 하나님께서 부정적으로 통제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을 닫아버리시고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시면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되고, 결국 그렇게 되면은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가뭄으로 결국은 사막과 같이 변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애굽보다도 못한 땅이 될 것이다. 그래서 너는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충분히 환경을 돌보시기도 하시지만 이렇게 또 정말 황폐하게도 하실 수도 있다. 그러니까 너네 순종이 필수야.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11장 끝부분에 이제 우리가 내일도 조금 더 보지만 이렇게 가면 갈수록 이제 이들이 정말 너무나도 가고 싶은 그 땅의 그 모든 그 정말 축복들을 얘기하시면서 동시에 어떤 클라이막스와 같이 그렇기 때문에 너네가 거기 가서 이렇게 순종을 해야 돼. 순종 안 하면 이렇게 엄청난 그런 정말 대가를 치르게 되니까 꼭 순종해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렇죠? 명령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명령을 우리가 어떤 마음 자세로 하느냐. 순종 안 하면은 벌을 받을 거니까, 멸망하니까. 참, 그 얘기를 하나님께서 안 하실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이 그러니까. 근데 그런 부정적인 동기부여보다는 정말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창조의 그런 그 질서를 회복하고자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그것을 누리게 하시면서 우리를 정말 시청과 교육 자료로 세상을 향해서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원대하신 그 정말 뜻과 계획과, 그래서 이렇게 정말 일방적으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눈이 띄어져서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여호와를 사랑함으로 순종합시다. 순종합시다. 세상에서 우리보다 더 복된 존재들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여호와께서 늘 1년 44철 돌봐주시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호와의 눈이 항상 우리 위에 있습니다. 그 얘기가 바로 사랑이란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보시는 거예요. 그게 그 아합 왕이 그 나발의 그 포도원 밭을 너무너무 그냥 아주 그냥 흑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 그걸 뺐지 않습니까? 그런 뜻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요, 아주 그냥 이 백성들을 보실 때 그렇게 아주 애정을 듬뿍 담아서 보신다. 그런 뜻이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온통 관심을 받는 우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딴생하지 맙시다.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고하고 나의 공로로 이 땅을 얻었다. 내 능력으로 이 땅을 얻었다.
이런 내 삶의 터전을 내가 일구었다. 발로 물대기 같이 해가지고 내가 종살이 같이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이런 걸 얻었다. 우리 인생 그런 인생 아니죠? 은혜를 우리가 정말 입어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그 뜻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로 섭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계속되는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간절한 그런 마음과 소원으로 이 광야 이 세대들을 교육하시는지 우리가 듣습니다. 같은 심정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가 오늘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엄청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아버지 지금까지 여기까지 광야 같은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찬양하고 그래서 더욱더 아버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함으로 순종하는 우리 오늘 하루가 되게 하시고 우리 남은 여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얼마나 지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를 대하시는지 여호와의 눈에 우리를 향해서 있는지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지 우리가 한순간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